로마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이하민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믿는데 구원 받았냐 못 받냐? 못 받았어요. 이 말이 믿어집니까? 하나님 믿는데 왜 구원을 못 받냐는 거예요. 자, 그 보세요.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를 모두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인류의 마침이 되시나. 아멘.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고 자기 의가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 예. 보세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뭐고 자기 의는 뭐냐는 겁니다. 질문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해서 제가 정확히 가르치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나오는 이것이요. 하나님의 의냐, 내 의냐. 아니거든요. 자기 의는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열심히 내고, 이만큼 예배 안 빠지고, 이만큼 새벽기도 드리고, 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요. 인간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해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이 의의 결정이 뭐냐면요. 예수님. 하나님의 의는요. 그리스도를 모두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나. 율법을 누가 이루셨냐면요. 우리가 율법대로 다 살 수 있냐? 못 살아요. 나는 못 사니까 안 산다 이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노력은 하지만은 내가 이 율법 앞에서 낸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 기도의 한계를 느끼죠. 기도하라는데 돼요 안 돼요? 힘들어.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나는 기도 열심히 잘할 수 있다. 아닙니다. 기도는요 전쟁입니다. 전쟁. 기도. 여러분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의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요. 성경에 좁은 길 했죠. 그 좁은 길은 좁다는 게 아니고요. 못 가는 길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못 가는데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왜냐면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거든요. 그게 예수님께 붙어야 돼. 이 붙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 붙는 증거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입고 오신 분 누굽니까? 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그 말씀이 육신 입고 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자, 예수님은요, 율법은 모세만만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만 주어진데, 율법은 인간이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지킬 수 없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에 산나지 말라 말씀을 해설해 주는 겁니다. 산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죽여야 살이 아닙니까? 근데 산나지 말라는 이 말은 형제를 미워하고 나가라 하거나 미련한 자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이게 살인죄와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 땅에 미워하지 않고 살아본 적 있냐고. 있어요 없어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 간음은
불륜해서 간통하는 겁니까? 맞지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것은요, 음란한 생각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어떤 행동이 아니라 동기까지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인간은요, 밖으로 사람들 앞에 멋지게 나지만 속에는요, 시커먼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 사람 누구요? 꼭 여러분 가르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닌데 여러분 그래도 양심선을 당하니까 나다 이러니까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을 할 때요, 밖으로 사랑하는데 속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자, 다시 묻습니다. 밖으로는 사랑합니다. 아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데 속으로는 안 사랑해. 미워서 못 사겠지. 근데 밖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얼마인지 가능해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말은요,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을 붙들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안 보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안 보는데 이 생명 대신 이 주님을 내 안에 못 모신데 뭘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성경이 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이 펴져요, 닫혀요? 예배당에 나오면 펴지고 집에 가면 닫아버리고. 그래서 나는 이게 어느 부흥사를 통해 들었는데요, 교회 안에 후탁 성도가 있대. 후탁. 후탁은 뭐냐? 예배 마치면 이 성경 딱 가져가지고 집에 딱 위에다가 문지와 뭡니까? 선반에 딱 올려놓고요, 주일까지 그대로 거기 간직했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먼지가 있어. 그래서 후 불고 탁탁 되니까 이게 후탁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들고 그냥 오는 거요. 와가지고 그때 집에서 얘기도 패고, 그 다음 집에 가면 예배 또 후탁이요.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요, 이 예수님의 마음과 영을요 내 안에 받으린대. 이 성경 읽기 쉽지 않아요. 성경 읽으려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변하고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이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구나. 이건요, 주님이 내게 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밥맛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근데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밥맛을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래서 제가 암 걸리는 목사님 가까이 있다 보니까요, 정말 암 안 걸린 게 그게 너무 복이요. 암 걸린 게 목사님, 암 걸리면요, 그 통증이 항암 치료받는데 얼마나 힘들고요, 음식 맛을 못 느끼고요, 머리는 다 빠지고요. 진짜 저는 암 안 걸린 거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은요, 내가 한계점을 알고 예수님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진짜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너 죄를 회개하면 내가 보내실 분인데 그가 성령이란 겁니다. 그럼 성령이 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 과거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했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삶은 성령으로 해결해 주겠다 이거예요.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해 주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교회 나와서 아이고 목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장로님은 할렐루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요, 못 속이는 게 있습니다. 못 속이는 것은요, 내가 주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 걸 알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요, 다 앉으면요, 너무너무 편안해. 다 맡겨야지. 내가 이걸 누구 앞에 고백하겠습니까? 내 마음을 누구 앞에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은요, 자기가 함부로 말하면요, 자기가 가벼워져요. 믿음의 사람은요, 말을 많이 들어줘야 돼.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주고, 나는요, 말을
많이 하는데 어디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말은 별로 안 하고 사람 앞에서 많이 하고 싶어. 여러분, 나도 모르게요. 내가 주님께 마음껏 말했으니까 사람이 말할 게 별로 없어요. 하기는 하지만은요, 들어주는 것을 잘해요. 그래요. 여러분, 보통 문제는요, 들어주면 50% 해결됩니다. 들어만 줘도 너무 위로가 돼요. 아이고, 예. 아이고, 예. 참 힘드시군요. 예. 이해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이래요. 내가 저렇게 좋은 사람 만나보면 처음이다. 아무것도 말 안 했는데, 들어주면. 여러분,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뭐 어떤 일 해도요, 내가 한 건 없어. 자, 제가 어느 날 은혜를 딱 보다 보니까 이 성전을 누가 세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 마음이네요. 내가 개척해서 세웠는데. 그러면서 말은 이러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여러분, 내가 한 게 없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정말 답답하게 그지없는 나를 사용해서 일 앞에 맡겨가지고 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겠냐. 나 감사하죠. 감사해. 여러분, 내가 한 것은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 것이 다 누 것? 야, 여러분, 이 작은 대답하는 거 보니까요, 이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야. 아까 저 선교지 어디에 했습니까? 히말라야 이거. 네팔이죠, 있죠. 네팔이 나라가요, 한국인이 가지고 그게 100만 기독교를 만들었다니까. 100만 기독교는 8,000개 교회인데요. 어느 선교사님이 이러더라고요. 20년간 있으면서요, 70개 교회 개척예배를 드릴 때 70개. 여러분, 교회 하나가 세워진 게 쉽습니까? 한국 땅이 지낸 게 쉬울 것이에요? 네팔에 가서 사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땅인지 아십니까? 네팔이. 미개지입니다. 한국 사람이 살 땅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우리나라에서 있다가 미국으로 간 미국인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요, 한국에 전쟁이 딱 일어난다, 6.25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한국군에 참전했어요. 대의로. 그래, 일주일 만에 전사했어요. 인천 상작전에서. 이 아들이 내가 죽으면 내 뼈를 한국에 못 달라는데, 왜 이 사람이 자기는 한국 사람 아닌데, 자기 아버지가 한국에 선교사로 왔어요. 이 한국은 지켜야 한다. 내 조국은 미국이지만 나는 한국이 전쟁으로 저렇게 복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고생한 이 한국 땅에 나도 지켜준대. 행복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일주일 만에 대의로 전사했어. 전사. 복음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뿌린 이 땅을 지켜야 돼. 복음으로 뿌린 땅. 여러분, 너무 자랑스러운 게요, 여러분이 앞으로 못하더라도요, 선교에서 기도하세요. 정말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게 한국이 100만의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었고 8,000개의 교회를 세웠다. 그것도 순전히 한국인이 했습니다. 한국인. 근데 이 사람들이 저를 어디서 은혜 받냐면요, 한국에 와서 노동자로 일하다가요,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의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그 나라 가보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선교사를 가가지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기 시작했어요.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는 게 뭔지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셨으니까요, 우리는 받아 누리면 되는데요, 지금 왜 신앙생활이냐면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두 가지.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회개와 기도입니다. 근데 지금 회개 안 해.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어떤 죄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할까요? 예? 목사님, 어떻게 그런 제 잘못을 알고 가르치면 너무 감사해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속으로 그만하세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 아니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 율법은 뭐냐면요, 구약은 뭐냐면요, 자기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신약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공로인데, 이 공로는요, 예수님이 처음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요, 너가 지금 살아가는 삶과 너의 믿음은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진짜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이 불행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안타까운 불행이지, 내 삶은 불행하지 않아. 나는 이미 끝났어. 나는 이미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구약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자기의야. 그렇게 교회 나와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NO! 이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냐면요, 우리의 의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공로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이런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 줄 안 서고 교주 특별한 사람이 줄을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보다도 더 앞서가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여러분 틀렸다고 말해야 됩니다. 왜? 이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잣대미 잣대. 그래서 제가 왜 천주교 문제가 있지 않냐. 자, 보세요. 마가복음 보십시다. 마가복음 3장 30, 35절.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고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들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네 하시고 둘러 앉아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했죠. 자, 보세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이라고 했는데 예수를 불러냈어요. 와서 참석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왜 불렀는지 알아요? 왜 불렀겠어요? 정확히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미쳤다 해서 예수님 데려가러 왔어요. 누가 미치다 했냐? 누가 했겠습니까? 예? 마리아입니다. 자, 보세요. 21절 보십시다. 20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런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님이 너무 열심히 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귀신이 들렸다 막 이거든. 그걸 가지고 선동적으로 그 남동생에게 누이에게 마리온 사람 누구냐?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만 마리아가 죄가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마리아는 죄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중 보통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미쳤다는 말을 안 했잖아. 할 말이 있지. 어릴 뱃속에서 남자와 몸을 섞지 않을 때 성령으로 잉태한 그 증거가 있고 그 태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미쳤다 하니까 그런갑다.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면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말씀은요 정말 여러분이 분별을 가지고 잘 들으셔야 돼. 마리아가 이 정도 같으면요 일반인들이요, 나는 성경 비평학,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요 성경 비평학을 한 글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요 비평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걸 우리 비평할 수가 없어요. 이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950년대 피오 12세가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 1950년이 지나가지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머니다, 죄 없이 이 땅에 와가지고 마침내
죽으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 이게 천주교입니다. 이 천주교 교리입니다. 천주교, 그러면 그들은 뭡니까?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마리아 송이 있습니다. 그 마리아 송 가운데 대표가 뭐예요? 아베 마리아. 뭐냐면요, 마리아를 칭송하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천주교마다 누구 동상이 있습니까? 마리아 동상이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어디 그 못하게 돼 있습니까? 예? 10계명의 제2계명이에요. 신은 나밖에 없다. 나 외에는 없다. 2계명은 뭐냐면 내 형상을 만들지 마. 왜 만들냐면 하나님의 모든 모습은 온 세상에 충만한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데 다 계신데 왜 딱 만들어서 그 안에다 하나님 잡아놓으려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그 다음에 이 계명이 중요한데 이 계명을요 천주교에서는 싹 빼버렸어요. 왜? 이걸 마리아 상을 만들어야 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리아 상 만드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요 자기들 마음대로 1계명하고 2계명 빼고 3계명을 2계명으로 바꾸었습니다. 1, 2 그리고 10계명을 둘로 나눠서 그래가지고 10계명을 9계명과 10계명을 나누는데,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를 다니면요 내가 너무 그 안타까운 게 미국에 유명한 그 판사가 있습니다. 카프리오입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재판 잘하는 판사 있지 않습니까? 재판 얘가 할 때 막 그냥 무죄로 막 석방해주고 막 교통법규 걸리면 판사가 있습니다. 8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면 무조건 다 통과죠. 국가에서 피 흘린 당신은 이제로서 용서합니다. 눈물 나요. 천주교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어설프게 교회에 앉아있지 마세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 안 붙들면요 우리 벌이 맞는 겁니다. 목사고 뭐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공로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을 들고 있습니까?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복잡한 얘기는 하지 않고요, 이 천주교는요 성전을 건물 아닙니까? 성전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건물적인 성전, 예, 이게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요 믿음의 선배들부터 쭉 전해내 오는 전성을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과 하나는 건물 성전. 우리는요 건물도 아니고 전통도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피오 12세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천주교가 마리아, 성모 마리아 그 숭상사상은 옛날부터 쭉 지금까지 전해왔는데 이제 이것을 공포한다. 여러분,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 왜 우리가 불교를 믿냐? 이 땅의 삶은 전생도 내생도 없다. 이 땅의 삶은 현세고 극락이 없다. 이게 성철 스님이 한 말입니다. 불교는요, 여러분 극락이 있다고 말하면요 성철 스님이 큰 실수한 겁니다. 불교는 뭡니까? 스님들마다 각각 말하는 게 다 달라요. 그때 달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 돌아가신 미륵사의 유명한 스님이 계신데, 우리나라에서 존경하는 그런 굉장한 스님이신데요, 이분이 이랬습니다. 온 세계의 중심은 너다. 우리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왜 불교를 믿느냐? 염려에서 벗어나려고 못 벗어납니다.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요, 돌아가신 2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요 나를 위해서 관도 만들지 말고 나를 장작불이 타는 곳에 그냥 집어 던져버리라. 여러분 없습니다. 불교 복받는다고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면 가져오세요. 제가 불교는요 전생이 있다는 말
힌두교하고 섞인 내용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내생이 있다는 말 거짓말하는 겁니다. 현세뿐이고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살 동안의 걱정과 염려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십자가 공로 안 붙던 사람은요, 불교나 똑같아. 좀 예배당에 나오니까 좀 염려나 좀 없고, 아이고, 걱정,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한 소망,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요, 신천지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신천지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압니까? 말하지 못하면 여러분이요, 따라갑니다. 이 신천지가 30만인데 30만이 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막 칭찬해주니까 따라가 칭찬해주니까 와 우리 얼마나 많이 여러분 모이는 숫자가 중요합니까? 바로 밑에 바로 저는 오늘 이 설교가 난 다음에 여러분이 나와서 오늘 목사님 뭔 설교했는가 여러분 같이 말 못하면 못 들은 거요. 또 뭐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진리 안에 못 쓰면요 내가 자유를 얻지 못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은요 그냥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걱정 아닙니까? 너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내가 확실히 알아서 저는 여러분이 저인데 저는 충고를 받고 싶어요. 왜? 이 서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서 믿음으로 세워주는데 여기 목사가 먼저였고 누가 먼저고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깨달으면요 여러분이 제가 설교하지 않은 내용 가운데 놀라운 깨달음 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요 현금 많이 하는 것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요 이 사람 속에는 자기 의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로를 하기 때문에 겸손하다는 게 겸손. 겸손해 겸손. 여러분 겸손하고 사랑이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안에 있냐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흘러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자기를 내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여러분의 삶이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를 그냥 믿으니까 올린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온 인류에 죽었다 하지 말고요 너를 위해 죽었어. 너 때문에 죽었어. 이제 너 나 의지해. 그러면 내가 힘을 준대. 내가 의지하고 따라갈 만한 그것을 그 생각이요 그 생각보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 여기 앉았어요.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야 오늘 십자가까지 얘기 들어보니까 기도하면 되겠구나. 근데 기도를 못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제 간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어제 그 봉화에 목사님 기도는 뭐냐?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내 생각이 있나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봐준다. 그렇다면 십자가 지실 이유도 없고요. 성령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보다도 자기 의를 믿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너희들 그 잘못이다 하니까 죽여버리자 이거 죽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 사도신경 보면요 사실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사도신경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안 맞아요. 저 침례교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틀린 내용이 있어요. 뭔지 하면요 중요한 것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았거든요. 이거 틀린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어쩐지 석방시키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대제사장과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어요. 그걸 이 빌라도는요 자기의 위치를 지키려고요 그렇게 애써도 안 됐어.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도신경은요 천주교의 전통입니다.
그리고요, 거룩한 공예라고 했죠. 옛날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공예란 말이요, 캐터릭 처치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공예란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있죠. 맞지 않습니까? 거룩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름 바꿨죠. 어떻게 바꿨습니까? 우리 지금 사도신경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왜 공예란 말은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고백할 때요,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지금 우리 여여순 몽교회는 공교회도 없습니다. 교회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할렐루야. 아십시오. 그래서 우리요, 정말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냐는 것은 이 성경의 밥을 먹어야 돼요. 이 밥맛이 좀 없더라도 기도하셔도 밥맛을 돋구시고 먹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거 먹어야 돼요. 이게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해 안 되면요, 저를 한없이 괴롭히세요.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연구한대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 성경 연구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은요, 아무리 연구해도 부족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이 뭔지 압니까? 거룩하다. 거룩한 뜻 아시는 분? 혹시 거룩하다. 예. 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예. 예, 구별된다. 예. 거룩하다는 뜻, 가장 중요한 뜻은요, 깨끗하다. 깨끗하다. 깨끗하게 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성별한다. 구별하는 뜻이에요. 이 땅에 달라요. 자, 여러분, 우리요,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이 성경을 지금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살지 못할 때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